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 몸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기검사, 건강검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 몸에 암이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관계로 부부가 함께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면서 서로 관계가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와도 관계를 잘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 자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아픔의 관계로 변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참 불청객 같죠. 과거에 겪었었던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문득 떠올라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아픔의 일들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상처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깊은 상처와 아픔만큼이나 하나님의 진한 위로,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진한 위로가 함께 느껴지는 성경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힘들었는지 오늘 성경 보니까 힘에 겹도록 어떤 고난을 당했대요? 심한 고난 당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웬만하면 아픈 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하반부를 보니까 어떤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야, 나 더 이상 견딜 힘 없다. 나 이제 죽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겪었길래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목숨의 위험, 생명의 위협을 아주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았을 때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 땅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세요.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앞치마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갖다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 엄청난 곳이 있었고 그 지역의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이 이야기가 나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 만들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중심 인물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지역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사람 집단 린치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집단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좀 호텔로 인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주로 간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매도 많이 맞아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의 질병이 있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작은 가시 하나 내 손에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 말씀 보니까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라고까지 비유한단 말이죠. 이러한 고통이 총체적으로 응집되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죠. 사역적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트집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함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트집을 잡아요. 무엇을 트집을 잡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언제 함께 공생애를 보냈냐? 사도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해요. 사도 바울은 글은 강하다. 그런데 언변이 약하다. 그러니까 말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는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함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고 그의 인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로. 아멘. 크게 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눌렸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감정에 자기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몰되도록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은 위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위로가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 묶여있던 마음을 끊고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위로의 하나님께 묶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출발에서부터 성도에게는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간만히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며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우리가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참 친절한 담임 목사입니다. 찾기 쉽게 빨간색으로 다 해놨죠. 성경에서의 표현법을 살펴보면 2번 반복되는 것은 아주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2 구절 가운데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강조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도의 회복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맛집 간다고, 좋은 카페 간다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요, 어떠한 중병 앞에 데일밴드 붙이고 마데콰솔 발라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벼운 건 괜찮겠죠. 하지만 깊은 고통과 아픔은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성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있음을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무엇 곁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라는 게 뭐예요? 곁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안아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하다 파라칼레오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칼레오랑 비슷하죠. 이건 동사형이고 파라클레토스는 명사형이에요. 즉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느냐? 그 뜻을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변호인의 일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합니다. 사탄 앞에 변호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요, 헬퍼의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건 일시적인 함께 하심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함께 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영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를, 그 자녀를 결코 홀로 아픔과 눈물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것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로 다가가신다.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야 좀 아픈 얘기하고 속상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받아주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얘기 계속 듣던 나도 우울해지겠네, 우울증 걸리겠네 하면서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찾아오신다, 임재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도 있는 말인데, 돌아보면 깊은 어두움이 예수님 만난 은총 가득한 땅이었다. 그때 당시는 깊은 어두움이에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참 아픈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시간을 통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난 축복의 땅이었다, 은총의 땅이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초대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요, 아픔은 그냥 내 속 썩어 들어가고 인생을 저주하는 하나의 원인이 돼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그 고난과 아픔의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간증과 축복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 안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짝을 뜯어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문 앞에서 노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음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아보니 인생의 깊은 어두움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때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나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머물지 않고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가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치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동일한 아픔과 눈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까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어떠한 책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책은 이 책 제목 안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가슴 아픈 상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상실을 겪은 사람이 상실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그 성도님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겪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전도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깊은 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눈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성도를 찾아가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의 마음을, 눈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절대로 개인에게 사회처럼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만 혼자 누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치유의 은혜들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흘려보내므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샘솟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통해 나도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저함 없이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견디는 공동체로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만의 것이다. 나 혼자 버텨야 한다. 이 고통은 나만 겪는 일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요즘에 그 니체, 쇼펜하우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한 말 같은데 참 이거 힘든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를 절대로 고립시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대요? 견디게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내가 받은 고난 속에서의 위로를 너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위로함으로 견디는 은혜,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위로는 반드시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은 의미를 확장해 보면 본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될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옆 사람에게 그 은혜 위로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의 때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은혜를 누리고 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내구력, 영적인 근력이 강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기도, 사랑, 위로, 따뜻한 말은 인간적인 격려를 넘어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축복의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따뜻한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꺾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여 세워주는 말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듣고 위로하셔요. 힘들 때 연락하세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아시겠죠? 힘들 때 꼭 연락하셔요. 위로는요, 밥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나 위로 100마디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말 위로할 때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밥 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잘 듣고 서로 위로하세요. 밥은 제가 샀으니 커피는 사셔야 합니다. 다 서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셔요. 빨리. 밥은 제가 샀으니 커피는 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밥만 먹지 마시고 커피도 나누시면서 같이 함께 위로하셔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견디고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서로가 하는 따뜻한 그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작은 섬김이요, 서로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안에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공명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명이 전체로 확장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공명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요, 항상 평안이 임했어요.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일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주님의 샬롬과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그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이 옆으로 흘러가 아름다운 공명되어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샬롬의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찬양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찬양 내 기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활짝 엽니다. 내 고정관념,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출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시작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치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아름답게 수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생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